10월은 교회 사랑으로 헌신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전에도 우리가 또 교회 사랑과 관련된 또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오늘 오후에도 그렇게 교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정확하죠? 율법 교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설교 끝. 아멘. 예, 하고 싶은데요, 수업 때도 가보면 꼭 선생님이 수업 끝 그러면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해요. 명쾌하게 답 줬으면 끝나야 되는데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는 얘기는 자기는 이웃을 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웃에 대한 기준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방인이나 세리는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이제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었잖아요, 예전에.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이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땅의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냈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아수르로 데려가서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잡족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방인만 못한,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로 여겨서 이 사마리아인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에는 이들을 귀신 취급까지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종치 않은 존재죠. 그러니까 이방인, 세리, 사마리아인은 아주 상종치 못할 존재들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에겐 적어도 그들은 이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유대인들, 바로 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의 이웃이 아니더냐? 그러면 그가 대답했겠죠. 예, 주님, 제가 그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사실 그는 자기가 이웃을 정해버린 거죠. 자기가 자기 이웃을 이방인 세리 제끼고 사마리아인 제끼고 유대인들, 나랑 같이 성전에서 또 율법을 배우며 함께하는 유대인들, 그들만 이웃이라고 사실은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행동까지도 자기가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한테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도 보고 지나쳐요. 예,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그렇게 거반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게 돼요. 매몰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갈 수 있는가? 예,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해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의 입장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정결함입니다. 이게 정결함이 너무 중요해요. 부정하게 되면 섬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반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봐서 멀리서 보면 죽은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 때문에 그들이 가서 혹시라도 그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다라고 여기고 싶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지금 가는 길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었다면 당장 부정해지면 제사를 섬길 수 없으니까 그랬다고라도 치는데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미 제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지 못하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제사장 레위인들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들은 정말 시체였는가? 여러분 가까이 가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까이 가서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지 못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이고 죽었네.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뭐 그랬다면 조금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안 돼요. 세 번째, 그럼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이방인이나 세리나 사마리아인이었는가? 뭐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이웃이 아니니까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까이 가지도 않은 그들이 누운 자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세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그냥 귀찮고 무관심해서 피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이웃사랑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들은 이웃을 자기네 마음대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사랑 안 해도 되는 거죠. 내 이웃 아니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전에 그 중국에 한번 그런 뉴스가 났는데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할머니 하나가 길거리에 쓰러진 걸 발견했는데 요즘 뭐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누가 다쳐도 손 안 대고 그냥 가잖아요. 위험을 당해도 외면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간 거예요. 잠시 후에 응급차가 이제 와서 그를 실어 가고 연락이 왔는데 이 젊은이에게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였던 거죠. 이게 중국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지나쳐 갔는데 나중에 연락해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연락해서 보니까 사고 지점이라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아까 그 길을 그냥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냥 내 이웃 아니면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면 신경도 쓰지 않는 거죠. 적어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던 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려가고 있는데 그는 그를 보자마자 먼저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운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돌봐줘요. 그리고 집에 가도 참 잘한 일인데 다음 날까지 있다가 다음 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이죠.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그를 좀 잘 돌봐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끝이 또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녀온 이후에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 비용까지도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진히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지금 보인 행동을 좀 살펴보면 먼저 가까이 다가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은 유대인인 그에게, 율법교사인 그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 그들이 율법적으로 정하고 또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갔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럼 누군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인 비유를 드는 거니까 그도 아마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율법대로라면 그를 만지면 부정해질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죠. 부정해질 걸 감안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 비난이라는 게 오늘날보다 당시는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이 이슬람 국가나 유대인들에게 가면 종교적 공동체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가족들이 혹시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되면 그 호적에서 파버려요.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이 겪었을 종교적 비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충격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 있는 위험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모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통해
사랑에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인 거죠. 가까이 다가감. 그것은 비난을 감수하고 다가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분명 외식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볼 때는 괜찮은 종교인인 것처럼 행동하겠지만 누군가 보지 않을 때는 행동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산다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신실하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비난하게 된다 해도, 수모를 겪는다 해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게 신앙의 중요한 잣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 다가감이란 필요에 따라 다가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수모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다가가는 모습.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가 보인 행동이 뭐냐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여행하던 중이었으니까 이 사마리아인이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행할 때 반드시 필수품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저녁에는 굉장히 춥고 광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그래서 이 포도주로 그 목마름도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밤에 추울 때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기도 해요. 포도주는 너무 중요한 물품인데 그런 포도주를 이 다친 자의 상처에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귀한 헌신이죠. 소중한 것을 나누고 있고 소중한 걸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남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도 귀한 것으로 나눌 때 그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또 내가 가진 시간, 이런 것들을 들여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게 진짜 섬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보인 모습이 뭐냐면 짐승에 태웠어요. 이제 짐승을 본인이 타고 가기도 했을 거고 또 여행 중이니까 여러 가지 짐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 짐을 짐승에 싣기도 했겠죠. 바로 이 짐승 위에다가 이 부상당한 강도 만난 자를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기로, 자기는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 짐도 자기가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편해지겠지만, 피곤해지겠지만 그를 위해 기꺼이 그것까지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 불편함이 동반될 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혹시 우리에게도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도와야 될 지체가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래야 될 겁니다.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 만큼만 섬기려고 한다면 그 섬김은 진짜 좋은 섬김이 될 수 없겠죠.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손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때 그게 진짜 섬김이 되는 걸 보게 되고, 네 번째 그가 뭘 보여주냐면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를 주막에 데려가죠.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까지도 있었다라는 건 그날 밤을 함께 보낸 거예요. 밤에 혹시 열이 나진 않는지, 혹시 또 다른 부위가 아파서 고통받진 않는지 밤새 돌봐줬다는 얘기예요. 다음 날까지 함께 주막에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보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누군지도 모르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밤새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잠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 이제 큰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동안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데, 어머니를 돌보는데도 이 병간호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 또 돌봄이 필요한 자, 그를 밤새 돌봤다는 거예요. 4시간 쓰기에도 바쁜,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이분도 여행 중이니까 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그를 돌보아주고 있는 겁니다. 5번째, 비용을 주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데나리온 2를 주었다고 그랬죠. 이틀치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틀 정도는 이 주막 주인을 통해서 돌보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루를 보냈으니까 하루의 손해는 이미 본 거고요. 그리고 이틀치의 품삯도 냈으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틀치까지 손해를 본 겁니다. 3일 정도 이미 손해를 본 거죠. 거기 끝이 아니라 혹시 계속 돌봄이 더 필요하다면 돌봐주십시오. 제가 다녀와서 그 비용까지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꽤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재종 사용이 아깝지 않은데 다른 이들에게 물질을 사용하는 건 좀 인색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피지 선교 훈련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아는 이제 선배님의 그 어려운 개척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다 보니까 사례가 적기도 했고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이들은 어렵고, 그래서 되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선교사 우리 아는 형님 가족이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귀국을 했고 왔으니까 이제 만나고 싶다고 만나서 하루 종일 아이들끼리도 신나게 놀고 교제를 나눴어요. 하루 종일 교제를 나눴는데 저녁에 이제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형님 선교사님이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아가 신경치료를 받아야 됐었는데 견적이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저희가 한 달 사례비가 80만 원밖에 안 될 텐데,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40만 원으로 생활할 텐데 어떻게 신경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을 때인데 선교사님이 헤어지는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 선교복을 다녔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섬겨주셔서 너무 과한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플로잉하고 싶다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거기는 가족이 애가 넷이어서 가족이 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족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만 해도 비행기 싹시 많이 들고, 또 우리 형수님이 필리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한국도 들려야 되고 필리핀도 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셔야 되니까 항공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냐, 선교사님 비용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아니라고, 나는 충분히 이제 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받았다면서 봉투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집에 가서 열었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참. 근데 이제 제가 그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사님의 그 나눔. 당신도 분명 재정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남아서 주신 건 분명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면서 나눈 거거든요. 그분의 그 섬김의 모습이 지금도 떠올리면 너무 감동이 돼요. 선교사님의 삶이 분명 넉넉치 않은데도 나누기를 기뻐했던 그 모습, 한 영혼을 사랑하는 태도가 그렇고요. 그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행동을 보인 동기가 무엇일까? 33절을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런 여러 가지 희생과 섬김으로 그를 돌본 이유가 뭐냐면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시작은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무가면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 모습 속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도저히 용서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구원받은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낮에 본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대입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구원을 얻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향하여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안 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랑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맞긴 맞습니다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자이니까요. 여전히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웃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본 5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모를 감당하면서까지 가까이 가는 것. 두 번째는 소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육체적 수고를 감당하는 것. 네 번째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 다섯 번째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행함도 중요한데 그보다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주님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의한 이웃, 내가 정의한 이웃에게만 이 5가지 행함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오늘 주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신 영생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선행될 게 뭐냐면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 율법교사도 이웃이 있었어요. 다만 자기가 그 경계를 정해놓고 그들에게만 행한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이웃 설정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5가지의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묘하게 우리 마음속엔 네 편과 내 편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뭘 해도 사랑스러운데요, 이 사람이 하면 뭘 해도 밉고 짜증나요. 그 말은 이미 내가 이웃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요, 그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 율법교사처럼 사랑하긴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이웃들만 사랑하는 거죠. 정해놓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들, 그래서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사람들, 또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 또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너는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주님이 이걸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5가지의 원리로 행하고 섬기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관한 질문이었냐면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의 삶은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영생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냐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영생을 받은 겁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이 영생을 누리는 삶 또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아시죠? SG 워너비 그룹으로 활동을 하는 이 김진호라는 가수가 낸 음반에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중2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쓴 건데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가사말에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쓴 가사인데, 그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하나 나와요. 참 감동적인 가사인데,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단.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희생과 섬김을 그 가사에 담은 거죠. 나를 꽃 피우려고 거름이 되어버렸단.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나를 꽃 피우려고 기꺼이 주님이 거름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거름이 되어줄 때 또 꽃이 피게 될 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말처럼 피상적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 다르고 또 사랑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피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라고 말할 때 다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말씀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규정한 사랑의 모습 말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왜 힘이 있냐면 당신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 그 5가지 여러분 기준 기억나시죠?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친히 오셨어요. 우리 가까이 오셨어요. 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오셨고요. 포도주도 귀하지만 이 포도주보다 더한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다 내어 주셨고, 영원에 계신 분이 제한된 시간 속으로 오셔서 시간을 다 내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가장 큰 손해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최초의 질문 기억나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죠.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교사도 성경의 말씀을, 율법의 내용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가 말씀을 안 읽으니까 읽으라고 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 말씀은 읽으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말씀에 읽히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말씀이 너를 읽어내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해석하니까 규정을 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 세리들 필요 없어. 나와 함께하는 유대인들만 나의 이웃이야. 말씀을 내가 읽으니까 내가 규정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이 나를 읽어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란 말은 너가 말씀에 읽히고 있느냐, 말씀이 너의 삶을 무장해제하고 있느냐, 말씀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읽어내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내가 늘 무관한 채로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늘 규정 지으니까, 내가 필요한 말씀만 취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월은 교회 사랑으로 헌신하는 달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배당을 청소하고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남미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자 뿌리 하나에 감자가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달려있는데, 감자를 이제 뿌리채 다 따가지고 자루에, 포대기에 다 담는 겁니다. 감자를요. 그리고 감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루 안에 담겼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이제 농부가 꺼내요. 껍질을 하나씩 벗겨요. 감자들의 껍질을 다 벗기고 나니까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본 감자들이 또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자들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그 감자를 꺼내서 이제는 하나씩 토막을 내기 시작합니다. 감자들은 상당 부분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그 형태를 잃어버렸겠죠. 다 토막을 냈으니까. 토막난 모습들을 보면서 감자들이 외칩니다. 야, 이제 주인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구나. 그들이 외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진짜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으깬 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으깬 감자. 많은 감자가 아니라 으깬 감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 내가 여기 있다, 나는 감자다 말할 수 없는 상태, 모두가 다 으깨져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있는 이 상태, 그게 진정한 교회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선일교회에 요구하시는 교회 사랑의 모습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라는 요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먼저는 자루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오십시오. 자루 안으로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아직 하나가 된 건 아닙니다. 껍질을 벗기셔야 됩니다. 삶의 때론 수치스럽고 아픈 부분일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삶의 어두웠던 부분들을 열어 보이셔야 돼요. 껍질을 벗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의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악한 모습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토막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 될 수 없잖아요. 토막을 내야 돼요. 그러나 역시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으깨져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묻고 계신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말씀에 읽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교회 사랑의 모습들로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선일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